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참혹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도와주시고 또한 이끌어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귀한 주일 집회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영적인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힘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역대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수는 진안은 많이 가봤는데 막상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머물기는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것 같아요. 기억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 입당식 날 온 거는 확실하니까요. 그래도 옛날부터 여수 가면 돈 자랑하지 말고 벌교 가면 주먹 자랑하지 말고 순천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돈이 많은가요? 그 돌산 갓김치를 가끔 먹는데 돌산이 여기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역대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역대상은 그 앞부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대상 다윗 왕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돼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왕은 아니었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을 있다가 그리고 이제 7년 반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차지했죠. 원래 여부스 사람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 그곳을 차지해서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삼은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다음에 이제 조금 나라가 안정되니까 제일 먼저 추진했던 일이 뭐냐 하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언약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두셨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실로라는 곳에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이 있었습니다.
아니 실로가 아니라 잠깐만 헷갈린다. 예, 아무튼 있었는데 아무튼 그 도시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무튼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당시에 전쟁을 블레셋과 할 때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갔다가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날 한꺼번에 죽고 엘리 제사장도 그날 죽죠. 근데 이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앙이 오니까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이제 돌려보내서 그 언약궤가 성막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미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었던 동안 플러스에서 또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잖아요. 그 40년의 플러스에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왕은 아니었고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이었다가 나중에 됐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합치면 거의 한 7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기랏 여아림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된 다음에 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냐면, 언약궤는 누구가 있다는 것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 당시에는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어떤 일이든지 여쭤보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쭤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의 중심이 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다윗 왕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었고, 또 자기가 섬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라도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기 기랏 여아림의 아미나답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좀 안정된 다음에 기브온이란 도시입니다. 아까 생각이 못했던 게 기브온에 있던 산당에 있었던데, 아무튼 그곳에 있던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 가지고 올 때 어떻게 가져왔냐면 수레에다 싣고 들어오다가 그때 사고가 생겼죠. 어떤 사고가 생겼습니까?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 다윗이 수금과 비파와 여러 음악을 하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있다가 한순간에 얼어붙어 버린 거죠.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언약궤가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 잠시 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있기를 바라면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을 했을까? 아마 한참을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잘못한 게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언약궤는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게 아니고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법대로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아까 웃사 이야기가 역대상 1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들어와요. 이거는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하냐면 옷을 입고 춤을 췄는데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래서 역대상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부인이 있었는데 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다윗이 거의 그냥 요즘 말로 하면은 옷이 벗겨져 가지고 팬티 바람이 될 정도로 벌거숭이가 될 정도로 뛰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비웃었죠. 덕분에 미갈은 어떤 벌을 받았어요? 애가 없었어요. 다시는 애가 안 생겼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드디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가 된 거예요. 자,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의 물온 남녀하고 매 명의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자, 드디어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겁니다. 자, 불과 얼마 전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웃사가 죽는 비극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레위 사람이 메고 들어오니까 무사히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임시로 마련해 놓은 장막에다가 안치를 한 거예요. 다 갖다 둔 겁니다. 여기는 그 성막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막은 기브온이란 곳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 이제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궤가 들어가는 곳이 예루살렘에 생기죠. 뭐가 생깁니까? 성전이 다윗 시대 말고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거기에 이제 안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잠시 놨던 곳은 임시로 놨던 장막이에요. 자, 아무튼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했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중심이 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사울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왕들하고 똑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렇게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보다 하나님이 앞서기를 원하셨고 늘 자기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여쭤보고 이 나라를 다스려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대로 드디어 언약궤가 안치가 됐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언약궤가 안치된 다음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만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하여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자, 아까 읽지 않았던 16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윗이요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섬길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찬양대의 시초 같아요. 이때부터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에 활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삽은 그들의 대장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언제입니까?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된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세워서 아삭과 그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건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했던 사람들인데, 아사가 그 형제를 세워서 위선 여호와께, 위선이란 것은 우선이란 뜻입니다. 우선 여호와께 그 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감사를 하라고 하면서 뭘 했냐면 7절부터 36절까지가 이제 그 시편에 있는 세 군데의 시편의 말씀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인데요. 시편 105편, 시편 96편, 그 다음 시편 106편, 여기 있는 말씀들이 다윗이 그 말씀들을 여기 지금 있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8절부터 36절까지 보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편 105편에 가면 그대로 있고, 또 96편에 가면 그대로 있고, 시편 106편에 가면 이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찬양의 가사예요, 가사. 그래서 아삽으로 하여금 이거를 노래를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부르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목적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 뭘 하라고?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게 백성들에게 교육하려고. 사실 제가 방금 노래라고 했는데 저는 봉사를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저는 찬양대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데 제가 저 정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도 찬양대를 봉사를 했는데, 찬양대에서 주일날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 연습을 하고 이제 일주일을 지내다 보면 그 연습했던 멜로디가 일주일 내내 머리를 뱅뱅뱅뱅 맴돌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실제로 찬양을 하고 또 오후에 연습을 하고 그러면 또 연습했던 그 멜로디와 가사가 계속 머리를 맴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찬양대에서 부르는 찬송의 가사 내용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떤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이 머리를 계속 이렇게 맴도는 것과 같아요. 사실 제가 옛날 찬송은, CCM 같은 것도 옛날 찬송은 잘 아는데 요즘 거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중앙교회에서 봉천동에 있는 봉천교구란 데를 맡아서 제가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교회당에서 되게 가까운 쪽에서 하다가 조금 먼 쪽을 맡게 됐는데요. 거기가 되게 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 교통이 굉장히 많이 막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려고 하다 보면 아무리 빨리 가도 1시간이 걸리고 길게 걸리면 1시간 20분도 걸리고 40분까지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상상이 안 되시죠? 정말 막혀요. 진짜 이 인내를 아주 그냥 훈련하는. 그러면 지하철 타고 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하철도 타봤는데 지하철 타고 가면 오는 게 힘들어요. 올 때는 한 20분이면 와버리거든요. 안 막히니까. 그래서 아무튼 덕분에 제가 뿌리 깊은 시띠나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미디어 팀에서 매주 만들어주는 뿌리 깊은 시띠나무를 거의 1년 반 동안 거의 빼놓지 않고 듣게 됐어요. 그래서 미디어 선교부 형제자매들한테 참 감사한데, 그걸 듣다 보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의 간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지만 복음성가의 최신 트렌드를 알겠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복음성가가 뭔지. 사실은 저는 옛날 것밖에 잘 몰랐는데, 그래서 요즘은요 청년들이 아는 것만큼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맨날 들으니까. 아무튼 찬송을 하다 보면 그 찬송 속에 있는 내용들이 나를 참 기쁘게 만드는데, 아무튼 다윗이 자기가 지은 그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들, 이거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운율 같은 게 없는데,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그 가이드를 해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일반 교회에서 이제 아마 기독교 아마 목사가 됐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히브리 대학교,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이 이제 저희 가이드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히브리 대학교에서 뭐 배우냐고. 그랬더니 시편을 배운대요. 무슨 시편을 배워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시편을 배우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부 다 갔던 분들이 목사님들이니까 궁금하잖아요. 물론 그분은 이제 일반 교회를 다니는 그 이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시편을 배우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글로 이렇게 기록된 시편은 다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와닿지가 않은데, 그 히브리 말로 읽다 보면 우리 그 라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운율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 히브리 말을 잘 모를 때는 잘 모르지만 그걸 좀 알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참 시편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낀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옛날에는 노래를 붙여서, 그러니까 3000년 전에 다윗 시대에는 또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럴만 하냐 그랬더니 그럴만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아무튼 그 다윗이 자기가 지은 이 말씀을 노래를 짓게 해가지고 부르게 했는데, 그것의 목적이 뭡니까?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왜 다윗이 백성들에게 감사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왜 아삭과 그 형제들 찬양대를 두고 감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을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감사는요, 뭐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감사한 것은 입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사실은요 저절로 표현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저절로 내가 기뻐가지고 감사할 때도 살다 보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수가 많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날이 훨씬 더 많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날이 훨씬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힘들고 어려운 날은요 감사가 잘 안 되고, 우리는 육신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불평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핑계대고,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우리 육신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요 사실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저희 자매가 되게 아팠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가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을 때인데, 우리 자매가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죽으면 오래 기다리지 말고 장가 가래요, 저한테.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요.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좀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우리 자매가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뭘 깨달았냐면,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는
휴거가 되면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늘 믿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산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랑 결혼하면서 단 한 번도 헤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천국까지 영원히 함께 살 거니까 한 번도 헤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겠지만 잠시 세상에서 헤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는 내가 마음속에 미리 계획할까요? 미리 그런 것들을 예상을 했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예상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계획해 본 적도 없고, 근데 마치 그 새가 날아가다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물고기가 바다를 헤엄치다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그런 재앙이 순식간에 다가와요. 한 번 걸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매일같이 진행되던 그 일상적인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식사하고 쉬었다가 또 자고, 이런 일상적인 삶이 있죠. 그것이 지겹게 느껴지세요? 아니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일상이 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분들이 다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일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 제가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소파에 앉았는데, 저희 집 그 소파 바로 건너편 벽에 뭐가 있냐면 나무에 이렇게 목각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이게 멍하게 앉아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냐면, 기뻐하라고요? 뭘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죠. 하나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투정을 부렸어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겠어요? 괴롭겠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짜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감사할 게 있더라고요. 자, 일단 아직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지진 않았지만 80% 이상 건강해졌어요. 살림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의 기준을 다 내려놨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행복하고, 밥만 해줘도 고맙고, 시장만 갔다 와도 행복하고. 예? 옛날에는 아이고 건반 자매가 이것도 못하냐고 맨날 그랬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 옆에 있어주만 줘도 고마워요. 나 호랍이 안 만든 것만 해도 고마워.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지금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내가 오늘 굶지 않고 밥을 먹는 게 감사하고, 내가 오늘 밖에 나가서 푸른 하늘을 보는 게 감사하고, 내가 오늘 정말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모여 앉아 있는 게 감사하고, 참 감사할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육신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육신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언사도 하고, 이게 사실은 육신이 훨씬 그런 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요, 사실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을 들게 만들어야 돼요. 감사하고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인사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하면 애들이 이쁨을 받잖아요. 근데 인사를 안 하고 멀뚱멀뚱 가면은 어때요? 별로 안 이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지금 우리 아들이 30이 넘었는데 아무튼 어렸을 때 인사를 하라고 하면 인사를 잘 안 해. 그리고 맨날 이렇게 좀 이렇게 쭈뼛쭈뼛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가지고 계속 인사하라고 교육을 시켰어요. 인사하라고. 인사해야 어른들한테 이쁨 받고, 인사해야 아무튼. 근데 그 교육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인사를 나중에는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한테 인사를 잘하고 예의 바른 아이가 되니까 교회에서도 이쁨을 받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한테 참 많이 예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인사하라고, 네가 인사해야 예쁨 받고, 네가 인사해야 복 받고, 네가 인사를 잘해야 하나님도 너를 좋아하시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커가지고도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면, 야, 인사해. 자, 왜냐하면 이게 그 성격이 아주 외향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지고 인사하고 그러려면 좀 이렇게 낯설고 좀 그렇잖아요. 약간 내성적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육신을 뛰어넘어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습관이 들게 이렇게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감사도요. 감사도 사실은 우리가 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윗이 백성들에게 시편을 지어가지고 감사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어서 하게 만든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사실 감사가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여기를 잠깐 잡으시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는데,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감사치 않는다.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버스에서 이게 하다 보면은 상스러운 말을 아주 쉽게 내뱉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특히 저희 교회 옆에 인도군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가는 길목이에요. 얘들이 그냥 아침에 샥 가고 그냥 오후 한 3쯤 되면 샥 나오고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옛날 우리 때만 하더라도 10시까지 잡아놨는데 요즘은 3시만 되면 다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걔네들 지나갈 때 들어보면은 막 거의 욕을 해요. 욕. 대화가 욕 같아. 분명히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욕인지 대화인지 헷갈릴 정도로.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민망하잖아요. 당혹스럽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언사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일단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실 우리 시대는요, 감사치 않는다는, 말세에 기롱한 때가 오면 감사치 않는다는 말처럼 이 감사하는 말하고 이렇게 착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실제로 옛날에는요,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지내면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착한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무슨 취급을 받아요? 바보 취급을 받아요. 오히려 좀 기만과 술수를 써가지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좀 안 좋은 표현으로 그런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떤 대접을 받아요? 능력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것이 나쁜 짓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여러 가지 수를 쓰고 뇌물 쓰고 여러 가지 아무튼 안 좋은 방법을 여러 가지 써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게 나쁜 짓인지 아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칭찬을 해요. 그런 것이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조금 이렇게 순진하게 아니면 착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에이 바보,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돼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질까요? 좋은 쪽으로 갈까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점점 심해지는 세상으로 간다고 성경에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살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만 오지 다를 게 없다고. 제가 서울 중북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 성동 그 복지센터에 우리 형제 한 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공익근무요원이 뭔지 아시죠? 군대 대신에 가는 옛날 방위. 네. 근데 이제 자기 친구를, 같은 그 공익근무요원으로 있는 그 이제 동료를 이제 데리고 왔어요. 상담을 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 나이가 한 20살, 21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아이였는데, 이해가 그러는 거예요. 그 복지 단체,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만든 복지센터에 거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에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에 아무튼 모든 성도들이래요. 아무튼 그 집사부터 시작해서 장로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기 과장 전부 다 그 교회를 다닌대. 근데 자기는 그걸 보고 다시는 예수 안 믿기로 했대. 왜? 보니까요, 더 못됐어요. 뭐가 그렇게 못됐는데? 그랬더니 복지 단체에는 많이 이렇게 기부 같은 게 들어오나 봐요. 저는 잘 몰랐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기부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그냥 폐기 책임시키는 것보다 그런 데가 주면은 세금 혜택도 받고 그러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오는데, 문제는 그건 놓고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진짜 보니까
야, 젊은 사람 눈에 보니까 더 나쁘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욕심부리고, 근데 전부 다 집사고 뭐 교인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단체니까 아침에는 예배를 본대요. 월요일 아침에 같이 예배를 보고.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쁘고.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가 자기는 예수 안 믿기로 했대. 그러니까 내가요 걔한테 사과를 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대표로, 내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종교인이다.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하고 제가 설득하고 이게 상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면, 다를 게 없다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못 봐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가는 기독교인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저렇게 살 것 같으면 나는 세상에 재밌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점점 그 감사를 잃어가는 세상입니다. 감사를 잃어가면, 감사하는 말 대신에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음행과 언과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말이겠죠. 상스러운 말입니다. 자,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은 장미꽃 같은 향기가 나죠. 어떤 말을 들으면 참 향기가 나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반대로 어떤 말은요 가시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찔러요. 때로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로 받는 상처가 너무너무 커서 뭐 마음이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뒤돌아버린, 그러니까 등을 져버린 그런 사람도 사실 많잖아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자기가 받은 상처는 그렇게 크면서 자기가 했던 것도 기억도 못해요. 안 그래요? 자,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것은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내가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감사하게 했는지를 잠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다시 역대상 16장입니다. 자,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자, 8절부터 36절까지를 전부 다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라고 해요. 그것을 감사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3절부터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종 이스라엘 후손의 곧 택하신 야곱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자, 뭐 얼른 봐가지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한마디로 기억해라입니다. 기억해라. 기억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고 이삭에게 언약을 주고 야곱에게 언약을 주고, 그리고 광야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살려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해란 내용이 첫 번째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한테 주신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해라.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시편 77편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시편 77편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기억하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여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다했는가? 길이 다했는가? 그 허락을 명군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잃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나이까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전자의 오른손에 해.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자, 이 시편 기자가 아사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는 마음이 힘들어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와 함께 안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제는 나를 떠나셨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의 연약함이고 생각해 보니까 옛적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자, 앞으로도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사건이 있고 일이 있는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험적으로 합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내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보여요. 우리 구원받을 때 진짜로 세상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해서 구원받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적어도 절대 아니에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제 같은 반 친구가 지금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 있는 신보임 목사가 같은 반 친구였어요. 근데 신보임 목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가 좀 작아요. 저는 키가 크잖아요. 노는 물이 달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성경 배워보자고 했습니다. 예, 저는요 단칼에 거절했어요. 니랑 나랑 노는 물이 달라. 아, 그리고 제 마음속이 그때만 하더라도 별로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넉넉했고 안정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뭐 전도하는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절을 했죠. 근데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말부터 2학년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때 광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완도 있잖아요, 완도에 김 하잖아요, 김양식. 예. 그때 제가 광주에 우남 아파트라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 한 채 값이요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2,000만 원을 거기다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요즘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어떤 기후 같은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되면 요즘은 나라에서 보상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예. 한 큐에 날아갔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하루에 집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집에 전부 빨간 딱지가 붙어 있어요. 차압이라고 해요. 차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호고 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제가 다녔는데 금호고 앞에 그 사골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왜 가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리고 한순간에 동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욕해요. 우리 어머니를 욕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무슨 년의 새끼. 사람들이요, 무섭더라고요. 더 무서운 거는 우리 친척들. 우리 외갓집 큰 집이 전부 다 전라남도 무안입니다. 옛날에는요, 광주에 있으면 우리 집이 거의 정거장이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오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다 자고 가고 먹고 가고, 뭐 심지어는 뭐 학교 다니는 그 고등학교 다니는 저기 그 형 누나들도 친척들이죠. 다 와 우리 집에 와서 막 하숙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발길이 다 끊어졌습니다. 안 와요, 더 이상. 예. 야, 그때 참 무섭대요. 새벽에 우리 집 문 두드리는 그 이제 빚쟁이들. 그래서 무슨 깡패 같은 사람도 가끔 찾아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이 진짜 낮아졌어요. 아니, 너무 괴로우니까 사는 게 괴롭잖아요. 예. 근데 이 신부인 이 친구가 그때는 저를 전도 안 해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만 전도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 왜? 저는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왜? 옛날에 거절했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는 말 안 하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막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보이나, 니네 교회 한번 가볼까? 예. 그때 이제 신보현 목사가 한 10명 넘게 전도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남은 건 저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제가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는 이제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으니까요. 예, 당연히 말씀이 쉽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광주에 있는 그 백운동에 철길 옆에 전남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두암동으로 이사를 갔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광주를 떠나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광주로 살기가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죽어도 서울로 간다. 그러면서 아무튼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서울로 도망갔죠. 되게 이제 힘들게 살았는데 아무튼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을까? 솔직히 말해서요, 너무 억울해요. 왜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 되게 억울해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일 안 벌어졌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 같았으면 제가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구원 받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게 하나님이 그냥 머리채 딱 끌고 와서 말씀 듣게 하고 구원받게 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 자체가 내 육신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빚쟁이한테 쫓겨다니고 집안 쫄딱 망하는 게 좋으세요? 안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게 하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 육신은 그런 일 절대로 안 좋아해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살아왔던 일들을 보면 제 욕심과 제 꿈처럼 잘 안 됐어요. 그리고 항상 교회 때문에 그냥 대학원도 안 가고 그냥 취직하고
그 다음에 어쩌다 우리 자매 사귀다 보니까 빨리 결혼도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취직하고, 또 취직하고 살다 보니까 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내가 막 세상적으로 욕심부리고 세상적인 꿈이 아주 컸는데, 아이 그걸로 따지면은 완전히 진짜 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다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아이를 하나밖에 못 낳았거든요. 우리 자매가 낳기 싫어서 안 낳은 게 아니라 못 낳았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물어봐요. 왜 애 안 낳냐고. 욕심이 많다고, 이기적이라고, 지들 편하려고 애 안 낳는다고. 아니 남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딴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진짜 딸 없는 게 진짜 천취한이어가지고요, 내가 남의 딸들만 보면 이뻐가지고 이렇게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게. 근데 생각해보면 내게 필요해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뭐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내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결론적으로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가 돼요. 내 욕심처럼은 안 되고, 내가 세상적으로 가졌던 꿈처럼은 안 됐고, 내 어떤 그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런 뭐 웅대하지도 않죠. 뭐 별것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혹시 박세일 씨라고 아십니까? 그 저기 옛날 국회의원 했던, 아무튼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쨌든 그분을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하셨던 분인데, 그분을 상담해서 그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만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요, 세상에서 내가 갖고자 하는 걸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고,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날 때는 이미 위암에 있었고, 그리고 맨 나중에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짜 그 우리 전도 집회 때 이스라엘 그 사람들 그 2차 대전 때 이렇게 쭉 그냥 그 뼈하고 삶아 있는 모습 있죠. 그런 모습이 돼서 이제 암 환자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돌아가시 직전까지 제가 계속 옆에서 봤었는데, 정말 그분은 세상에서 내가 갖고자 하는 걸 다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필 이 사람을 나를 만나게 했을까? 야,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졌으면 저 모습인데 별것 있냐? 별것 없네요, 하나님. 네가 나를 선택해서 네가 지금 전도인이 되고 네가 지금 내 안에서 복음 전하면서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냐? 이게 훨씬 낫네요, 주님. 솔직히 그런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길이 훨씬 나은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튼 우리가 지나온 길, 아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감사하라고 했냐면, 조상한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희 조상에게 줬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지금 나라를 세워서 지금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고 했어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지나온 길, 그것이 정말 내가 가장 좋은 길로 줬더냐 안 줬더냐,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한테 편한 길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편한 길을 주지 않으셔요. 내게 좋은 길을 주셔요. 그 좋은 길 중에는요, 가끔씩 고개를 넘을 때도 있고요, 저기 밑에 골짜기 지나면서 어두울 때도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 길이 나한테 가장 좋은 길이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나와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하십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앞으로 해주실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 16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편 106편에 해당되는 부분이 23절부터인데, 자, 2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3절.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그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이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23절부터 33절까지는요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도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8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자,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참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도 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 번째 찬양하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거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상이 아니라, 열방은 신도 아닌 우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시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창조주가 바로 우리 아버지다. 저는 우리 자매랑 가끔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산 위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자도 있고 산 위에 보면은 무슨 건물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어렵잖아요. 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럽니다. 저거 우리 아버지 거야. 솔직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아버지 거죠. 안 그래요? 결국엔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난 부자네. 여러분들 우리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왜? 다만 아직 상속을 못 받았을 뿐이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다만 지금 현재 나한테 내가 상속을 못 받았다 뿐이지 원래 다 누구 거예요? 내 거라니까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니까.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우리 자매 남편인데 이분은요 어린 시절에 옛날에는 한 집에 여러 가정이 방 하나에 한 집씩 들어서 보통 이 집 한 채 안에 막 두세 가정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남편 어렸을 때 자기 살던 집에 방 한 칸에 누가 살았냐면 점쟁이가 살았대요. 점쟁이가. 그래가지고 점 봐주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의 역할로, 그러니까 영향으로 지금까지 한마디로 이제 점 보는 거 있죠. 이제 이런 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남편이 우리 홍대 있죠, 홍대에서 큰 클럽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세금을 2억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접어야 되겠다고, 홍대 클럽 접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좀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뭐 정확한 건 모르겠고. 근데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 학교 수양회 때도 왔었어요. 학교 수양회 때도 왔었는데 이제 오자마자 이제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가겠다고. 왜냐하면 뭐 아시잖아요. 열악한 환경. 그래서요, 제가 우리 전도인들이 이제 이렇게 숙소가 있는데, 이제 우리 차수별로 가다 보니까 어떤 숙소는 사람이 좀 적게 있기도 하고 많이 있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조금 좀 밑에 있는 전도인들한테 옆방으로 가라고 하고 그 방 하나 내줬어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우리 수양관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준 거예요. 안 그래요? 전도인들 자고 있던 방, 그 방에 있던 전도인들 뭐 한두 명 빠지니까 좀 옆방 가라고 하고 이 방 비워가지고 내줬다니까. 그때 되게 만족을 하더라고. 왜냐면 일단 잠자리가 좋아지니까. 어쨌든 그리고 나서 조금 마음이 열렸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좀 설득력이 있잖아요. 듣다가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꼭 사장님을 섬겨야 됩니까? 과장이나 부장 섬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장님이고 자기가 섬기는 이제 잡신은 이제 과장이나 부장 정도 되는데, 아니 꼭 사장을 섬겨야 되냐고, 요 밑에를 섬기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아니 이왕 믿을 거면 사장 믿어야지 뭐하러 잡신을 믿냐고. 이거 놓으면은 이것도 막 나를 좀 못 살게 하고 그럴 텐데, 아니 사장이 힘이 세냐고, 과장이 힘이 세냐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2억 세금 맞아가지고 세금 추징당해가지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참에 그냥 아예 그냥 하나님께로 오라고. 아무튼 결론은 그분이 구원 받았어요. 버렸습니다. 버리고. 처음에는 되게 찝찝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나 보더라고요. 내가 잘 섬기다가, 이 신을 잘 섬기다가 이렇게 버리면 이렇게 좀 뭐랄까, 그 신이 해코지하고 요럴까봐 이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제일 세다. 아니 하나님 밑에 전부 다 잡신들인데 그 신도 아니고 귀신들이다. 예?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어요. 원래 사탄이고 그 밑에 쫄개들이 귀신들인데 그 아줌마가 섬기거든 전 보던 그 신들은 귀신이다. 실제로 있다. 근데 제비가 안 된다 한마디로. 이해를 하더라니까요. 어쨌든 그 홍대 그 클럽은 접고요. 접어도 지금 이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요즘은 흑돼지 한다든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잘 될란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사업이 되게 어렵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분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뭐예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 그거 마음에 두고 있으면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 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유한 목사님 가끔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비록 보리죽을 먹고 마대 부대짜리로 옷을 입어도 곧 죽어도 나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만 아직 내가 상속을 못 받아서 현재 없을 뿐이지, 어차피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저거 다 내 거다. 그러면요,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자기 것인데, 이 세상에서 앞으로 부자들은 구원 못 받은데요, 영원한 세상에서 앞으로 부자들은요 구원 받아요. 우리가 진짜 영원한 세상에 앞으로 부자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노후 대책은 잘 안 돼 있는데 사후 대책은 돼 있다고. 여러분들 사후 대책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노후 대책은 열심히 하십시오. 자,
다윗이 창조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편 118편을 봅시다. 시편 118편. 똑같은 말씀이 시편 106편에도 118편에도 있는데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자, 옛날에 제가 그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목사님 앞에서 하려니까 힘드네. 나보다 훨씬 잘해가지고. 아무튼 인자하심이 이거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을 만들어서 감사하게 했는데 그러면 그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시편 우리 역대상 16장 가보겠습니다.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뭐라고 됐습니까? 불러 아뢰며 그 다음에 그의 성호를 자랑해라. 그래서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해라. 여러분들, 감사는요 내 마음으로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면 내 입으로 벌려서 자랑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 도와주셨던 것들, 나와 함께 하셨던 것들,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들 내 마음속에 있으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성도들 앞에서 말로 표현한 것은 뭐가 되냐면 그게 간증이 돼요. 이방 사람들 앞에서 말로 표현한 건 뭐가 될까요? 그게 전도가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맨날 푹 죽어가지고 맨날 원망하고 있으면 안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항상 말할 것을 뭐라고 됐습니까? 예비하라고 돼 있어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또 뭐를 합니까? 자, 9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뭐라고요?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뭘로 표현을 할까요? 찬양이에요, 찬양.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느헤미야서 12장을 봅시다. 느헤미야 12장.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의 성 자체가 중건이 됐습니다. 바벨론에 포로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중에 스룹바벨이라서 성전을 세웠는데 성이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항상 위험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을 완전히 회복을 했어요. 다시 세웠습니다. 그것이 완성된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2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리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엘 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을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 동네에 세웠습니다. 보면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까 네 사람을 데려다가 뭘 했다고요? 감사하며 뭘 했다? 노래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까요? 찬송이 나와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것도요, 훈련이라 그랬죠. 감사할 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일기로 써보기라고 하기도 하고, 감사할 것을 보면요 참 많아요. 우리가 사는 일상에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왜 좋냐면, 저도 이제 자기 전에 쭉 생각해 보면 오늘 일을 무엇을 했던가 이거 생각을 해보면요, 그 생각하는 날과 생각하지 않는 날은 뭐가 다르냐면, 생각하는 날은 내 중심이 어디로 모이냐면 하나님께로 모여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삼겹살을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 하나님, 삼겹살 먹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하나님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내가 오늘 운동하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차 안 막히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게 뭘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 모아져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즐거우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곽이 완성이 되니까 감사하면서 노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항상 기쁠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쁠 때만 있는 게 아닌데, 자, 다시 역대상 16장 가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것인데,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해라. 구한다는 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즐거울 때는 찬양이 나오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가 있을 때는요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들, 감사를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걱정이에요. 걱정. 감사를 내가 못하게 만든 게 뭐냐면 염려, 걱정인데,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을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떤 자세로 구하라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할 것이다. 아까 노래하며 여호와께 구할지어다, 여호와께 구할지어다, 여호와께 구할지어다, 하나님께 구할지어다.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정말로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마음이 생기면요,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진짜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실제로 도와주셔요. 사실 이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게 하나의 은혜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을 쳐야 되고요, 때로는 의지적으로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될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요,
의지적으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돼요. 진짜 힘든 것이 기도예요.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감사를 못할까요? 감사를 방해하는 적이 있어요. 제가 방금 염려하는 것도 감사를 방해한다고 했었는데 더 중요한 감사가 잘 안 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매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조장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이제 구원받은 형제랑 결혼해서 어린아이를 키우고 조장 일을 꽤 열심히 하셨는데 몇 년쯤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약간 좀 마음이 조금 느슨해질 때 됐을 때, 나 너 조장 너무 오래 한 것 같아. 이럴 때 이제 그 여고 동창회를 갔습니다. 여고 동창회를 어디서 했냐면, 저 서울에 가면 반포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세빛 둥둥섬이라고 저기 한강에 배 띄워놓고 만든 저 레스토랑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여고 동창들을 만났대요. 근데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저기 뷔페도 있고 그러니까 좀 화려한 곳이잖아요. 거기 또 밤 되면요, 다리에 그 조명이 쫙 들어가고 분수 같은 게 막 나와요. 되게 멋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밤에 가본 적 없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근데 그날 그 분위기에 황홀한데 여고 동창들을 딱 만났는데 갑자기 이제 밤에 교회 근처에 있는 집에 딱 들어와 보니까 형제하고 애들이 자고 있는데 형제를 보니까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은 너무나 행복하고 재밌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부터 내가 저 인간 만나고 이 고생하고 산다고 생각이 드니까 감사가 싹 사라진 겁니다. 그거를 벗어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대요. 이제 조장 너무 오래 했으니까 좀 쉬고 싶어. 실제로 이제 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저기 문화센터 가가지고 무슨 교육도 받고 하는데 점점 마음이 이제 세상으로 가는데 괴로운 거죠.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보다 공부 못했고 나보다 덜 이뻤던 것들이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좋은 차 타고 와가지고 좋은 옷 입고 와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고 성질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말 그대로 하나 예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있는 것들과 자꾸 비교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내가 초라해지고 또 비교를 하다 보면요, 사실 여러분들 그 속에 감사가 생길까요? 아니면 불평이 생길까요? 불평이 생겨요. 근데 그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데우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네, 별로 없으시네. 예. 그게 이제 모차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의 이야기인데, 그 모차르트는요 천재입니다. 천재. 근데 그 당시에 궁정 악사였던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아주 뛰어난 음악가예요. 그 사람이 이제 왕실에 속해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뛰어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똘마리 같은 놈이 왔는데 그게 모차르트입니다. 보니까 맨 여자들하고 놀고 맨날 아무튼 그렇게 사는데, 문제는 그렇게 놀면서 그렇게 바람둥이처럼 있다고 만든 음악이 너무 좋아. 살리에리는 밤새도록 고민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한테 딱 했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다가 모차르트가 하면 와 그러는 거예요. 이 살리에리가요 계속 그 신한테, 도대체 신은 왜 저런 놈한테는 재능을 주고 나한테는 안 줍니까? 왜 나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안 하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저놈은 맨 놀고 그냥 곰탱이같이 그러는데 왜 제가 만든 것은 그렇게 멋진 음악이 나옵니까? 신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점점 살리에리가 피폐해지고 점점 완전히 몰락해 가요. 그 영화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살리에리라는 사람도 아주 뛰어난 음악가였는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몰락한 이유가 뭡니까?
비교예요, 비교. 여러분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요, 굉장한 착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냐면, 제가 전도인이 되면 바로 홍 목사님이나 서 목사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홍 목사님 신학원 수업할 때 대충 이제 그 다음에 뭘 할 줄 알면 제가 나름대로 막 공부를 해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딱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개를 생각했다면 홍 목사님 한 20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저게 안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황새하고 뱁새하고 다르구나. 뱁새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나는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이 있으니까 하면서 인정하고 사니까 행복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달란트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내게 주어진 환경도 다르고 또 현재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자꾸 다른 것과 비교를 하다 보면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면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뭐가 된다? 사망. 사실 사람이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할 때 항상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루는 링컨 대통령의 부하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기도하세.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 내 편 달라고 기도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안에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합당하고 좋은 길로, 그리고 내게 능력이 되면 점점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게 아직 부족한 게 있으면 아직 계속해서 깎아가시고, 그거를 인정하면요, 지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게 조금씩 더 큰 일을 맡기면, 예를 들어서 이런 봉사하다가 다음 봉사 맡기면 우리는 기쁘게 하면 돼요. 이 영혼 있다가 다른 영혼 맡기면 내가 기쁘게 그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하면 돼요. 내가 남과 비교를 하고 또 내가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계속해서 염려를 하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감사가 안 됩니다. 자, 다윗왕이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감사하게 했어요. 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성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 본성은 뭐가 있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면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 이거구나.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진짜 복 받아요. 감사하면 즐겁죠. 즐거우면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 다 복 받아요. 이 땅에서도 복 받고 하늘에서도 복 받아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교회 식구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